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당이 나누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은사가 많아서 교만해지는 문제들도 있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환경과 또 모습들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또 이루어 나갈 것인지, 또 각자 신앙하는 삶의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된다 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문제들을 나누면서 이제 어느 주제로 돌아가냐면 부활에 대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없다라고 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그런 주장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만, 부활의 이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신앙의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교회에 중심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을 맺듯이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삶을 살다가 이제 어느 날이 되면 씨가 이렇게 싹을 내듯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 비유로 우리에게 비교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이어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정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통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럼 우리 현실의 삶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또한 죽음으로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좀 더 부활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이제 말 그대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 육신을 가지는 삶은 썩을 것이고, 이후에 이제 부활의 삶은 썩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삶은 하늘에서 이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이고, 그것은 이제 썩지 아니할 삶을 이야기한다.
오늘 52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 우리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51절, 52절, 5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근거해서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한다는 거는 자는 이들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안식과도 같은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오늘은 설명을 드릴 그런 그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바라볼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결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죽음의 이 의미가 죄의 결과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부활의 과정으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작으로 바뀌어요, 의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율법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율법이 너 죄 졌어. 넌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리고 율법의 판결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쏜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율법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함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5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단지 그냥 심판의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바꿔 버리셨어요. 죽음은 오히려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 된 거죠.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 무슨 연습한 건지 아세요? 네.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잘 주무셨으니까 잘 잔 거죠. 네. 좋으시든가요, 안 좋으시든가요? 잘 주무시면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때 되면 다시 깹니다. 깨니까 깨셨잖아요, 새. 근데 깬 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깨야지 해서 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이거 부활을 연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이 부활이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깬대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8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에 와닿으라고 제가 이제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면 잠이 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잠을 못 자요. 왜?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죄인들의 모습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쏘지를 못한다잖아요, 죄가. 네? 사망이 우리를 쏘지를 못한다잖아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죠. 왜? 죽으면 결국 뭐 하는 거니까? 아니, 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마지막은 자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니,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다 죽잖아요. 인간은 다. 예? 병이 들어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암으로 죽든.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이 또 저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또 암에 걸리셨대요. 예. 그렇게 가요. 저렇게 가고 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다 자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자요? 주님 안에서 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의 58절. 뭐 어떻게 되든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고린도 교회에 별일이 다 있을 때니까요. 앞에서 다 보셨잖아요.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별 지랄 맞은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래요? 견실하며 믿음직스럽게 흔들리지 말래요. 그냥 그 길 가래요. 왜? 우린 다시 어떻게 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부활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뭐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아까 있던 것처럼 썩지 않은 것을 입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뭐 이런 어떤 그 결론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분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그 일전에 한번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그 가족이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오던 거든가 가던 거든가 그러는데 말레이시아에. 근데 선교사님 온 가족이 그 안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단 한 명도 못 살았어요. 그거 놓고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유, 어떡하냐.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부르신 것밖에 더 있냐고. 한꺼번에 다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부르셔서 갔잖아요, 우리는. 부르셔서 가는 거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날 변화시켜 주실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왜 썩지 않을 거에 자꾸 흔들리세요? 아니, 썩을 것에 왜 자꾸 흔들리세요? 그 썩을 게 뭐라고, 그거. 이거 뭐라고 도대체 이거. 이건 어차피 여러분 떨어져서 싹이 나서 변화돼야 될 씨앗일 뿐이에요. 오히려 이게 증거잖아요. 이 육신이. 썩을 거에 그렇게 목매지 마세요. 어차피 갈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다 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썩을 걸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어느 순간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래요? 항상 주의 일에,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더 힘쓰세요, 주의 일에. 기도에 더 힘쓰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다 계시는데 이제 반백년 살았다고. 반백년. 옛날 어른분들 반백년 그래가지고 저도 반백년이 돼보니까 이게 엄청 그 삶의 의미가 있더구만요. 반백년 살아보니까 제가 반백년을 더 살지, 아니 반백년은 뭐야 1년을 더 살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1년을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항상 뭐에 힘써라? 주의 일에 힘써라. 주의 일에. 남은 지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이 썩을 거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라? 주의 일에 힘써라. 왜냐? 이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당부당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내 거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 육체가 내 거 전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우리 부활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지막 결과는, 마지막 채점은 저쪽 하나님이 매기시는 건데 그걸 왜 여기서 내가 뭐 못해서 안달을 해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세요. 더 열심히. 마지막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평안히 주무세요. 주님께서 내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깰지 안 깰지를 결정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더 온전히 주님을 붙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을 찾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열매 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하실 것을 믿고 이 교회도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